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이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토요일 우리 핵심 메시지에서 2021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 지금 보았다시피 이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죠.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시작 자체가 아이를 입양할 때 동기가 뭐였습니까? 우리 친딸의 좋은 벗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입양했어.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이 아니고. 그런데 이 아이가 울고 보챌 수 있는데 그것을 보고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구타할 수밖에 없는, 시작 자체가 서밋의 시작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서밋의 시작이 뭐냐? 첫 번째로 사람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지만, 엄마와 아빠가,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뭐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말을 전혀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뭐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정말 듣기 싫은.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하고 맞아야 돼요.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실제로 237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237이라는 현장에서 237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흐름 속에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그 공간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이미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보좌의 축복 속에서 237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될 때 실제로 진짜 내가 치유되고, 우리가 왜 서밋 돼야 하고, 또 이미 서밋에 응답 받는 사람들을 살려야 할지, 이 부분이
응답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실제 우리가 듣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우린 여기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받지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목사님 지금 주일인 척 예배하지만 토요일날 다 녹화한 거잖아. 저게 뭐야? 네,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런 멘트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토요일에 녹화를 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토요일에 역사하신 성령이 주일날 그 현장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계시고 이 237 현장 보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 통할 때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응답이 없다,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이제 그 얘기 지겹잖아. 그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응답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 그릇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만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그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것,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계획. 아, 이렇게 할 때가 공부가 좀 잘 됐는데 또 저렇게 하니까 공부가 좀 잘 됐던데.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영어 단어를 하나 외우고 수학 공식을 하나 외울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고. 그걸 질문하면서 이 단어를 외우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영어 왜 해야 됩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점수 하나, 그 문제 하나 더 풀려고? 우리가 불신자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학업에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고, 그때 나는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보게 돼.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나는 평상시에 내 이 보좌의 축복이 이미 나에게 임해 있음을 알고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내 얘기를 하시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는 걸 다 보고 계시네. CCTV로.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 항상 청소년부는 바빴잖아. 왜 바빴어요? 말씀 받고 훈련 받고. 그래서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시작됩니다. 팀장 수련회, 또 새청수 메시지 우리 받을 때 우리 항상 이유들이 많았잖아. 학원이 있고, 학원 빼고 갔다 오면 또 보충해야 되니까 또 힘들고, 그런 거 핑계 대지 말고. 심지어는 돈도 무료야. 그럼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응답받을 기회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비로소 나에게 주신 것,
이게 오직입니다. 내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나와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오직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내가 뒤늦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늦게 신학을 하게 됐어요. 왜? 교회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왜 굳이 나까지 이 길을? 난 멀쩡히 직장 다니고 있고 먹고 살 수 있는데, 평생이 보장된 직장이었는데 내가 왜? 근데 하나님이 나는 이것만 했는데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또 한 명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목사가 맞다면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를 하나님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서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 되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결론 부분에 재창조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2021년도 언약교회에 주신 원단 메시지,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성취하실 메시지,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일꾼입니다. 첫 번째로, 빈 곳이 도대체 어디냐? 그 빈 곳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아니, 빈 곳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굳이 그 현장 가서 내가 왜 살려야 되냐고. 나보다 괜찮은 애들도 많고 이쁜 아이들도 많고 잘생긴 애들도 있는데 내가 굳이 왜 거기 가서 오징어가 돼야 되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본다면 살릴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이 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딜 향해 있었냐? 보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냐?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공부하느라 개고생하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집에 오면 뻗어버리는 상태. 지금 이제 여러분은 학원, 학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 방학 들어갔고,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계속 수업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진함의 상태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침대와 내가 한 몸이 되잖아. 그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무리를 보면서.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양으로서 돌보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들이 왜 불쌍히 보였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니까. 우리가 진짜 도와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지금 이 현장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지금 이 현장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굴 도와야 됩니까, 도대체?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은데 도울 자가 없어. 성도들이 다 힘들어, 힘 빠져. 이들이 기진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뭐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다 가지고 있는데 언약 하나를 놓친 겁니다. 이게 폭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다 가졌어요.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어. 그래서 이들이, 지도자들이 뭐 한 겁니까? 복음을 놓쳤어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떤 목사님 복음 얘기 안 해요? 다 예수님 얘기하지. 그런데 오직 복음을 이야기해 주진 않잖아. 복음도 해야 되는데 너 다른 것도 필요해. 구원을 받는 데 있잖아. 예수님도 믿으면서 같이 뭐 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헌금도 잘 해야 돼. 그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종교, 전통만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됐냐?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복음 안 들으면 안 된다라는 오직의 이유를 알고 말씀 듣지만요, 복음의 이유가 없고 우리끼리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라는 전도의 이유가 없는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들이 올 수 없으니까 문을 닫음과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헌금해야 되는데, 나 교회 안 가는데 내가 굳이 왜 헌금해? 마치 야구장, 축구장을 내가 가지 않고 직관하지 않는데 그 티켓을, 관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그러면 내 몸이 교회를 다녔고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닌 것이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상태 속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뉴스에 나와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목에 피가 나오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지켜야 된다면서. 왜? 성도들이 안 오니까 지금 교회가 큰일 났거든. 모여서 예배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놓치면은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복음과 전도가 이유가 아닌 교회들은요,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아, 교회 안 가는데 화면으로만 목사님 보니까 졸리고, 아유, 뭐 기도도 내가 뭐 굳이 해야 되나 화면상으로 보는데. 진짜 수준 낮은데 내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월드컵 때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TV 나와서 공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진짜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막 생생하게 보잖아. 육신적으로도. 내가 저 월드컵 경기장에 대표팀 내 눈앞에서 뛰는 것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막 골! 골 안 들어가면 막 한탄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리얼하게 드려보라니까요. 점점 무감각해지고. 왜? 육신적으로만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목사님도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대면하고 분반 모임도 하고 찬양팀 같이 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원함이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허락이 되지 않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때 지금 이 코로나 만난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개인의 교회를, 모이는 교회를, 흩어지는 그 교회 속에서 진짜 위기를 누리고 있냐, 정말 임마누엘이라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냐, 현장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하나 되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있냐라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지금 잘 알아야 돼요. 목사님 금요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교회를 못 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에 감동이 안 되고, 목사님 얼굴 못 보니까 막 설교가 잘 들리지도 않고, 그거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미안하지만. 그럼 평상시에 지금 뭐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영적 상태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정확하게 구축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제 이 겨울에 지금 훈련 기간의 메시지를 랩넌트 들을 두고 유아 유치 수련회 이제 이번 주에 진행하셨고, 청소년 수련회 쭉 인도를 받지만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지만 복음 가진 교회는 지금 코로나 만나고 나서 헌금이 더 나온다니까? 안 모이는데도. 임마누엘 교회, 예언교회 뿐만이 아니라 물론 어려운 교회도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지금 진짜 어디가 빈 곳인지 정말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가 이 현장 살릴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훈련돼야 되는구나. 무엇을 볼 때? 복음 전해주는 교회, 오직 복음만 들어야 될 이유를 전달하는 목회자, 이런 교회와 목회자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을 전할 자로.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이 없어요. 이 얘기하기 전에 누가? 내가 일꾼 돼야 돼. 내가. 어떤 일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 그래서 복음 선구 여러분 109절 따라오고 있는 줄 압니다. 뭐 안 따라오면은 복음 전할 랩넌트가 아닌 걸로 저는 해석을 할게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복음 전할 마음이 있다면 복음 선구 암송을 시켜서가 아니고, 같이 분위기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굴 만나도, 대통령 앞에서도, 나보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도,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실력 있는 랩넌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좋은 대학을 우리가 가야 되고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는 랩넌트, 정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교사는 누구냐? 복음 전해야 한다라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 한 사람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고. 저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는 PK인 거 아세요? 한동대 나왔대. PK인데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알지? 현장에 지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현장에 죽어가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답이 없어서 저렇게 망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저 사건 하나로 사람들, 국민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서, 저 사람은 중형을, 사형을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해결되냐고, 지금. 경찰청장은 무슨 죄가 있어 나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다고 얘기해 본들 저게 사라지겠어요? 국무총리도 나오셔가지고 와 대안을 내놓고 한두 가정이냐고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건지겠냐.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자가 지금 부족하다. 교회 다니는 렘넌트, 오직 복음하는 교사 많은데 복음을 얘기하는 이 사람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마스크 쓰고 어디 가서 복음 얘기하라고. 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복음 얘기를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빈 곳을 제대로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빈 곳 살릴 일꾼 되기 원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길 원하신다. 지금 마스크를 벗고 침을 튀기면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럼 끌려가지. 여러분 온라인 현장에서, 전 세계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거기서, 여러분 SNS에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될 때 나 혼자 외로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복음 운동에 함께 할 자, 함께 참여할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237 나라 300말씀 운동, 우리 청소년물은 30군데 다락방, 자, 이것을 목표를 두고 마태복음 9장 38절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내가 일꾼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돼서 나와 같이 이 복음 운동에 함께 참여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건 무슨 얘기죠? 기도하면 보내주실 거란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안 보내줄 건데 얘기하면, 기도하면 보내줄 게가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응답 받아야 될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학원 현장, 학교 현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그 친구들, 또 새학기, 새학년을 들어가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간 친구들,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온 새내기 친구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야. 어떤 일이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 듣는 가운데
나도 같이 복음 운동하고 싶어. 나도 그 말씀 또 듣고 싶어. 라는 친구들 가르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인터넷이 중독되는지 모르겠는데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이 중독에 빠진 너무 오래돼서 분노 조절 장애 치유받아야 될 사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길 원하신다. 아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처럼 전문가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하나님 자녀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이것을 나를 통해 하실 거라는 걸 믿고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 부분에 헌신하면 돼. 여러분에게 내가 무슨 헌신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조금만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와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라고 복음 선구를 써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이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걸 알라고. 그걸 조금만 마음에 담고 해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부터 치유가 돼요. 이제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도 같이 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 같이 하는데 어떤 분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복음 선고 써보고 하는데 내가 참 여유가 없고 조급했는데 이 복음 선고를 쓰면서 평안해진다고.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도 해보게 해야겠다 해서 누구누구 랩런트에게 얘기를 해준 거야. 해외에 지금 유학 가 있는 랩런트에게 또 얘기를 해준 거야. 너도 써보라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니까 237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237 치유 서밋.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께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구해야 돼.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고. 뭘 구하라고요? 마태복음 9장 38절.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거 맞지만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번 청소년 수련을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구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나부터가 빈 곳이고 우리 집이 빈 곳이고 내 친구들이 빈 곳인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데 이 학업을 통해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공부가 어렵고 힘든 그 친구들, 여러분도 힘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은 공부 더 잘 되고 나서 힘든 친구 도와주려고 하세요?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 야, 참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이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이걸 가지고 수학을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수학 때문에 시달리는 친구를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지고 치유해 줄 수 있어야지.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학업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달라고. 이 학업을 통해서 빈 곳 살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막연하게 공부 잘 되게, 응? 점수 좀 오르게, 이런 수준 낮은 기도를 우리가 이제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렘넌트 아닙니까? 하나님, 세계에 보고 말하는 언약과 나의 학업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이때 여러분 있는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학원에, 아니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거기에, 그 시간에 일어난다니까 역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그 현장에 삶의 응답을 주길 원하세요. 삶의 응답이 누구에게 오냐?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맞을 때,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을 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 그때 우리 삶의 응답을 주신다니까? 어떻게? 마태복음 10장 41절에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무슨 말이죠? 전도자에게, 목회자에게 42절에 이렇게 나와요.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아주 작은 헌신이었는데 냉수 한 그릇이 뭐 대단합니까? 그 작은 헌신 하나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는데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전도자와 같은, 목회자와 같은, 나는 냉수 한 그릇을 헌신했는데 그들과 같은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 재창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거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게 만드시는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재창조라는 응답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것을 준비하셨어요. 마지막 것이 뭐냐?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80년 동안 고민했는데 도대체,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되겠냐? 좀 젊었을 때 부르시지, 다 늙어가지고. 왕자 때 부르시지 않고 백수 때 부르셨어요. 정말로 응답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마지막이라고 이해하고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부가 되던, 나의 미래가 되던, 나의 진로가 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 너무 무너져가지고 재창조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네, 부모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해요. 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듣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허락하신 빈 곳,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일꾼 되는, 그래서 237 나라 현장 살리는 보호자와 연결되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이 2021년도 한 해 동안 빈 곳의 현장 살릴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서밋의 시작이 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서밋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받도록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을 통해서 평생의 응답을 붙잡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